오늘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1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은 따서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 지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요. 모세도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 것이고, 선지자도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 것이고, 시편도 예수를 증거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게 더 증거하나 말씀하셨지요.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했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돌들과 같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증거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냐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으니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하지요. 지금 헤롯이 아기와 그 모친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피해 있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에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말합니다.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러니 다시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일어나서 그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에 임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또 아기 예수를 죽일까 두려워서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에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서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 지시하심을 받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비웃는 것이지요. 그때 빌립이 말하지요. 그러면 와서 봐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했지요. 그러자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게 하지요. 베세다 사람 빌립이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방인 빌라도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해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거하였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위친 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와 종교 지도자가 아닌 베사다 출신의 빌립과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주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베사다 사람, 또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자기가 나사렛 예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따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복음 18장 38절 소경이 밀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두세 증인의 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과 마가복음 10장 40절로 48절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가한 것이 아니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가한 것이 아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으니 돌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지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또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돌들과 같았던 자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있고 증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학교에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중학교에 귀신 들렸나이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가난한 여인이 개 취급을 하는 가난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행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지금 가난한 여인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중학교에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사이에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혼혈족속이 되었다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27절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며 상종도 하지 않은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위치게 하였을까요? 그러면 왜 주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소경과 혼혈인들하고 개들과 같이 취급하는 가난안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주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돌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소경들과 가난안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돌과 같이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소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위치게 만드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가난안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만천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이렇게 외쳤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외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외친 것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멘. 이 말씀은 두 증인의 법을 통해서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거하였지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서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라는 말인데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되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 8절 중반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스스로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전능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전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 병 고치는 것이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스스로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스스로 자존하신 그분은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이라.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스스로 자존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신 그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전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분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부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기 전에 다른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신 후에도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만 구원자입니다. 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신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지요.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지요. 그 스스로 일어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셨고 그분 이외에 먼저 있는 신이 없었고 그 외에도 없었고 그분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쭉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으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를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 그러는 것이지요.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 함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 한다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증거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돌과 같이 여기는 군대 귀신들인 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도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질러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도 알고 증가하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도 알고 증가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너희가 본다고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다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아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돌들과 같은 자들 통해서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당시 어떤 사람들이 증거했는가를 분명히 알았으니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